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순종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권위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이 섬김의 권위를 갖고 계셨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진짜 사랑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고, 섬김을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진짜 섬기시면서 그 섬김을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 바로 순종의 권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참 권위적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가장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죠.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히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피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탈권위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권위에 도전, 반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성의 사회 통념을 파기하고 기성의 제도, 가치관, 특별히 결혼제도, 이러한 많은 질서의 문제들을 파기하며 완전한 자유를 그렇게 주창하며 살았던 반사회적인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히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사회 통념, 이러한 가치관들은 자유를 넘어선 방종에 이르렀고, 마리화나나 마약에 중독되어 폐인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성이냐면 누군가에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매이는 것이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깊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 권위를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이기 싫고 누군가에게 간섭받기 싫은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 권위로 우리를 그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그 권위 안에 속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게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십자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살아야 되니 그게 싫은 거예요. 매이는 게 싫어요. 간섭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즉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뭐가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동물에는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덮는 게 있어요. 덮는 게.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죽이 있고 털이 있죠. 그것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과 털이 그 동물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죠. 비늘이 비늘입니까? 비늘입니까? 늘이죠. 늘. 비닐은 이 비닐. 비늘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보호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보호하는 게 있어요. 보호하는 게. 새에는 뭐가 있어요? 깃털이 있죠. 그래서 그 깃털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를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사람에게도 덮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발가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입혀진 옷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권위의 옷이었어요. 그 영광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권위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권위로 덮으심을 따라서 그 아래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보호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짱짱한 보호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보호, 아버지의 권위라는 그 보호, 그 아래에 있을 때가 탕자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고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 그 내면에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탕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날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 613개를 주셨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더 많습니다. 율법의 시대라고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복음의 시대에는 지켜야 될 계명이 더 많습니다. 율법보다 1052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까? 막 옥죄어 옵니까? 과연 그럴까요?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그것보다 더 많은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율법, 그 계명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라는 울타리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그 계명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싫어가지고 간섭하시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만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불행해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권위를 왜 세우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상의 권위는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권위를 주창하는 그 사람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게 정치인들이, 그게 권력가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달라요.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는 질서라는 문제와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질서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질서라는 것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질서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짜여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오묘하신 질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주관하도록 태초에 아담에게 거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권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토록 위임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에 영생불사의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게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영생불사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모든 질서 유지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뿐만이 아니라 생물까지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생물까지도.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슨 나무죠? 해피트리. 저 나무 이름도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자, 뭐 호랑이 이런 모든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 뭐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잘 유지되도록 아담에게 특별한 신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도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질서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담은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신적인 권위에 가까운.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질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게 뭐였을까요? 선악과입니다. 제가 어제 꿈을 꿨네요.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아니 뭐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꿈 꿨다니까 막 말씀드릴 때는 막 이렇게 하다 꿈 꿨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꿈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자리에 한 명도 빠지면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졸고 제 입을 진짜 꿈이에요. 제 입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게 보여요. 그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꿈속에서. 근데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막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꿨는데 이제 봤더니 이제 방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진짜 꿈이야. 지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 또 설교하는데 거짓말하겠어? 오늘 말씀 잘 듣는 자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권위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는 그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질서를 이거 정립하지 않으면 지금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제도적으로 장치해 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 나무였어요. 선악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너를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질서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나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분 근본적인 관계는 어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이렇게 막 뻐길 필요도 없고 너희는 겸손하게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로 주어주시는 질서였어요. 동산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 그 창조주 앞에 너희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어디 위치에?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어요? 동산 가운데 두셨어요. 동산 가운데.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왜 가운데 두셨을까요? 어디를 지나쳐도 선악과를 보이게 하신 거예요. 신적인 권위로 막 제멋대로 막 살려다가도 동산 가운데 눈에 잘 띄일 수 있는 동산 가운데 그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하셔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게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로,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로,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 질서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로 무엇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사실 이 질서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얼마나 많이 걷어차고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질서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려고 했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 질서를 마련해 줍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누가 권위자입니까? 남편이에요. 여러분 서로 피차 순종해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남편의 권위자.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여러분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권위자입니다. 왜요? 그 권위로 뭐 하려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여러분 남편이 왜 권위를 갖습니까? 그 권위를 물 가져와. 반찬이 이게 뭐야 막 상을 넘는 요즘 남편들은 없습니다. 간땡이가 부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 옛날에는. 남편을 왜 이렇게 웃어? 뭐가 찔려요? 여러분 왜 남편의 권위를 주셨습니까? 아내를 보호하려고. 보호하라고. 여러분 직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직장에서는 권위자가 상사래요. 혹 여러분 직장에 상사로 계십니까? 여러분 직원들을 보호하십시오. 왜 그 권위를 주셨냐면 보호하라고 주신 보호하라고. 특별히 로마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는요 높은 권세 즉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 여러분 이 권세는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 여러분이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래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 권세를 주셨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하시게 하려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위임된 인간 목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목양 관계이죠. 여러분, 이 목양 관계를 몰라가지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이 목사의 목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보호하시겠다. 당신의 자녀들을. 그 장치로 마련해 주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여러 권위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권위가 자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사의 권위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권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하신 권위를 절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어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면, 가감없이 증거한다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마운 표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권위를 갖고 세워진 모든 목자들이기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권위는 자기 양떼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싫어합니다.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질서에 반항하여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은 질서를 싫어할 때 오히려 그 자유를 잃게 됩니다. 즉, 질서에는 자유가 있고 반항에는 터치, 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탕자를 보십시오. 결국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에는 속박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기 위해 질서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지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민주주의 사고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함께 발달하는 게 뭡니까? 합리성입니다. 또 발달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합리적이지 않게끔 느껴질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성적인 그런 잣대로 갖다 댔을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좀 거기에 근거가 좀 이렇게 근거로 다가오는 것을 내가 동의할 때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라면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주는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함께 정말로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근데 이상해요.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민주주의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이 민주주의로 여러분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 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옆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이 나라에 왕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뜻을 요구하거나 막 어떤 제안할 자신들의 어떤 뜻을 제안할 때 그 왕들이 잘 들어주거든 막. 너무 그게 막 좋아 보이고 그게 너무 그게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신들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없어요. 근데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거든.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고. 근데 하나님 계속 간섭하시거든 막.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니들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계속 간섭하시고 막 개입하시는 거예요 막. 자신의 뜻은 하나도 관철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옆 나라들의 그 제도가 부러웠던 거예요. 왕이 있는데 막 백성들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장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장로님 그런 제안하지 마세요. 자, 계속 6절, 7절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간섭받기 싫어서. 그래서 그 권위를 뛰쳐나온 거예요. 8절로 계속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찌 보면 그냥 유기예요, 유기. 그냥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 말이었어요. 10절에 시작. 계속 결국 민주주의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처음 시작부터가 안 좋았어요. 시작부터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민주주의로 등극됐어요.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의 함정이에요. 또 하나 민주주의로 아주 놀랍고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민주주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여기서 소리 질러가 나왔어요. 소리 질러. 됐어요. 그 전에. 예. 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무엇을 여러분 요구했습니까?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의 대부분은 여러분 벳세바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변해 버렸어요. 이 자들이 외치기를 모든 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가 없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근데도요. 다음 시작.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가 이겼어요? 민주주의가 이긴 거예요. 민주주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립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민주주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분명히 합리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뭘 지각스러우면 절대로 안 돼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상식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논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홍해 사건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잣대로 상식적인 잣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사건들입니까? 안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이 걷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뭘 이성적인 것입니까? 뭘 지각스러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할 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발 내디디면 빠져 죽는 건데 발 내디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는 거잖아. 그거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이거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은 주님이 믿음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이성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일들이 논리적으로 가장 현명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순종으로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인간의 합력을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의 합력을 원하셔요. 그 합력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왕국은 권위와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성립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곳이 교회입니다. 합리성, 논리성, 이성적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커 보여야 하는 곳,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결단코 말씀으로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진짜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세 가지였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아줬을 때 얼마나 멋있겠냐. 그때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박수 칠 것이다. 네 힘으로 그거 한번 해봐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절하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뭔가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네 힘으로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한번 해봐라. 성령 꼭대기에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럼 얼마나 멋지겠냐.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해봐라.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무엇을 좀 해봐라. 근데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사업도 내 힘으로만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공부도 막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녀들도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심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때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도 있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힘으로 이겨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능한 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윽고 바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속시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할렐루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그 왕국, 그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권위라는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 주님이 질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권위의 보호를 어디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셨대요. 우리 인생의 환난 날에 우리를 숨겨주셨대요.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초막 속에서. 어디에서요? 그의 장막 속에서. 그의 초막과 장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리얼리티, 실제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참된 권위로 보호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보호받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왜요? 그 교회에 주님의 권위를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 질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질서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질서를 통하여서 그 보호를 교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보호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경험하십시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어디에 두셨느냐? 교회에 주셨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에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종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교회 되십시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보호를 받을 때, 질서와 순종을 통하여 그 권위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